어떤 여집사님이 요즘 카페가 대세잖아요. 카페를 한번 오픈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 가까운 근처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눈만 뜨면 카페가 생긴대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옆에다가 또 이게 웬일이에요? 동종업계가 바로 옆에 카페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우리 동네도 보면 바로 옆에 카페 있는데 또 카페 있죠. 뭐 요즘은 그냥 카페가 동네마다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교회 수보다 더 많은 것 같이 보여. 그러죠. 한때는 그냥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카페가 많냐. 이 여집사님이 카페를 오픈했는데 이제 조금 장사할만 하니까 옆에다가 아유 참 마음 아프게도 카페를 오픈했어요. 그것도 조금 더 크게 공간 디자인도 더 이쁘게 사람들이 쭉 오가던 사람들도 그쪽 카페로 가는 게 장사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손님들만 보여요. 아니 혹시라도 우리 손님 저기 안 가나? 아니나 다를까 큰일 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정직한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도 제일 좋은 거예요. 직원들도 극진히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옆에 카페가 생겼는데 이 카페는요 약간 대형 마추스에 좀 크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그런데 재료를 가서 또 탐문을 하잖아요. 옆에 생기면 마셔보고 먹어보니까 안 좋은 걸 쓰고 있는 걸 딱 알았어요. 질도 안 좋은 거. 그리고 듣지 않으니까 종사하는 이 알바생들의 급여를 비정상적으로 조금 준다는 것이 소문이 나요. 그런데 매출이 많다 보니까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자기 집에 왔던 단골들도 빠져나가고 매출은 자꾸 줄고 월세 줄 날은 가까웠는데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단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바보는 아니잖아.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재료비를 아끼려고 싼 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들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주기 시작했어요. 좀 줄여야 되니까. 얼마 지났을까요? 위생 단속반이 급수됐네요. 그래가지고 위생 단속반에 걸렸는데 불량한 재료 때문에 이게 잘 안 나가니까 2, 3일이면 다 이게 수요가 생겨서 재료가 소진돼야 되는데 그것이 열흘도 지나고 한 달도 막 되다 보니까 재료가 신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방 시스템이 누가 보면 큰일 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이 유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악순환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단속반한테 걸렸습니다. 위생 불량을 안 좋은 질 좋지 않는 안 좋은 재료를 썼다는 게 발각이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걸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영업 정지를 먹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며칠 지났나요? 옆집 카페에도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더니 탈세로 또 걸려가지고 옆집 카페로 탈세로 걸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세무 보고를 하고 매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법에 걸려가지고 자기 집도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 옆집도 일이 잘못돼가지고 문을 닫고 이 성도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의식 속에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참 좋지 않게 결론이 난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도 우리만큼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 2년 지났나요? 이제 적응하고 인정받을 만하는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낙하산 같은 부장이 경력 있는 사람을 이제 원호가 쓴 거죠. 자기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데 경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부장으로요. 낙하산 쑥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부장이 들어와 가지고요. 과장급도 아직 안 됐죠. 2년 조금 넘었으니까. 대리급에 속한 이 젊은 직원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새 부장이 들어오더니 의도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권위 드러내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무리하게 하고 나쁜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밖에서 이야기를 못하면 어디에서 하죠?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탁 앞에서 요즘 새 부장이 왔는데 막 나를 갈군다고 지금 몇 달째 하고 내가 견디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 식구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식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갈 데가 없나? 너같이 열심히 일하고 네가 진짜 잘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다른 데 일이 없었냐고 그만 때려치우고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데서 일하고 있냐고 막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야. 그래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정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하산으로 들어온 부장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가지고 원우에게 탁 찍혀가지고 한번 위에 이제 불림을 갔다 오더니 얼굴이 그냥 창백해져 갖고 나왔어요. 왜요? 부장님 왜요? 큰일 났다. 나 잘리게 생겼어. 왜요? 이거 봐. 내가 실수해가지고 회사에 지금 엄청난 손실이 생기기 직전이라고. 난 죽었다고 이제 난 잘린다고. 어떡하냐. 김대리 어떡해. 김대리한테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공공해지니까 어떡하냐. 발을 동동 굴르고 있는데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김대리가요.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자기 윗사람인데 그 양반 그래도 가정에 가족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아픈 마음,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밤새 연구하고 어떻게 하지? 그 잘못된 기획안을 가지고 막 뒤척이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회사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우리 부장님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묘안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부장님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이 집에 가서 계속 연구해봤는데 길이 있다고. 손실을 막을 길이 있고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있다고. 이 양반이 막 거의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김대리 내가 사실 당신에게 한 것이 진짜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다고 생각할 만큼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아니 당신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잠도 자지 않고 미완을 가지고 내게 주는 것이냐고. 아이고 막 달걀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부장님이 그 대리가 준 미완을 가지고 회장님 찾아가지고 회장님 제가 잘못은 했는데요. 우리 팀이 이렇게 또 생각해서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대로 하면 회사에 손실도 없고 제가 실수를 해서 좀 잘못했습니다만 위기를 모면할 길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지. 역시 내가 그래도 당신을 믿고 세운 것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위기를 넘겨가지고 그 후로 이 부장님이 김대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예수 믿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겠다고. 아이고 어느 교회 나가? 저기 우리 동네에 가까운. 알았어. 나도 그 교회 나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가 그렇게 악대했는데 같이 악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선대해 나갔더니 위기가요 전화위복돼가지고 부장도 좋은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그 다음부터는요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 안 바뀐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 안 바뀌어.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사람 안 바뀌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기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6절 15절부터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이 잠언서 24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색연필로 색연필 없으면 여기에 바르는 거라도 가지고요 꽉 칠해 놓으세요. 꽉 칠해 놓으세요. 진짜 명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24장 적어도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만 살면 세상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회복을 주고 감동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 인물 가운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요셉하고 생애가 비슷하거든요. 소년 시절에 약 17세쯤 되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꿈으로 부름을 받아요. 내가 너를 쓰리라. 너희 가족들이 너에게 절을 할 만큼 위대한 성업을 이루게 하리라.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다윗도 그냥 철없이 밖에 나가서 양을 쳤는데 그가 잘하는 것은요 양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치는 다윗을 보고 주목하시다가 감동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시선했죠. 아이 저놈의 자식. 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고자질하는 나쁜 동생.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다른 형제보다도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티가 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한 번도 입혀주지 않은 것 같은 무슨 옷? 채새요. 추석이 가까우니까요. 지금도 한 50년 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 50년 전으로 가가지고 생각해보면 차동무 어린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네 하나. 형 자는 거야? 앉아. 형 옆에 동생을 부릅니다. 야 누구야? 동생들 불러 옆에 다 누워서 같이 자는데 기가 막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엄마가 추석 옷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지금 입으면 안 돼. 추석날 아침 입는 거예요. 장롱 한켠에 옷을 갖다 사놨는데 내일이 추석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 옷 새 옷 입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저녁에 한 12시 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12시 넘었잖아. 12시 넘으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추석이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되는데 옷을 쫙 입고는 막 폼을 재보고 거울을 막 몇 번씩 보고 그러다가 누워서 잠이 들어요. 아침에 일찍 다구름 소리에 막 꼭 보면 아이고 여느 때 같으면 7시 8시 학교 갈 시간 다 돼도 일부러 못 일어나. 그런데 이날은 한 2시간 3시간 잤을까? 다구름 소리야. 깜짝 놀래가지고 형 일어나 야 일어나. 너희들을 막 깨우고 뭐 입었으니까요? 새 옷 입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야 너 인마 벌써 입었어 옷을? 벌써 입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었어요. 막 폼을 재면서 가면 형들이요 요셉이 놀립니다. 너무 새끼 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형들이 시샘을 하고 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의 실수를 고자질하는 요셉 너무 미워가지고 지나가면 막 뒤통수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단 쪽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구덩이에 던진 바라보면 죽으라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형들의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그런데 왜 형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은 이 미움이요 시기심이 크게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철없는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면이 있었어요. 어떤 면이요? 그 형들을요 악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건 상황적으로 보면 정당한 겁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들의 방어예요. 방어적인 수단으로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 안 하시잖아. 저 요셉만 사랑하잖아. 이 마음이 들으니까 막 미움이 폭발하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형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죽일 만큼 미운 시기심이 속에 발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남녀가 이성 간의 교제 삼각관계가 되면요 자기의 사람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상대를 죽일 만큼 미움이 생긴대요.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삼각관계. 나도 좋아하는데 옆에 사람도 좋아해요. 이거 관계를 어떡하나. 이것이 나중에는 시기심이요. 더 극대화되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의 행위를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본 거예요.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과오가 있었으나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렇게 어떻게 결론 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졌으나 다시금 일어나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17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천천지 원수라도 네가 미운 사람이라도 그가 일이 안 되고 힘들었을 때 너 혹시 박수 치면서 춤추지 마. 혹시 네가 그렇게 하면 그에게 있었던 저주와 심판과 고통이 너한테 넘어갈까 두려워해라 그랬어.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참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 소식 들었어? 누구? 저 건너편 주씨 왜 무슨 일이 있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마음 아픈 일 많았었지.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말이야. 그냥 드디어 잠이 오더라고. 그 소식 들으니까. 아이고, 그냥 앓던 이가 쏙 빠진 것 같아. 무슨 얘긴데 이야기해봐 궁금하잖아. 그 주식 말이야. 요즘 사업이 기울어져가지고 밤새 안녕이라고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부도 났대야. 부도. 집에다가 논밭 다 팔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안 된대야. 그래서 지금 파산 위기가 몰려왔다나 어쩌다나. 속이 후련하더라고. 옆에서 또 맞장구 치면서 빅뉴스네 빅뉴스. 그런 날도 있네. 그런 날도 있네. 빅뉴스요. 난 입이 건질건질 걸리려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 아이고 그렇죠. 여보시게 아유 들었어? 무슨 이야기인데 옆집에 그 주씨 있잖아. 그 못된 사람 있잖아. 당신도 알지. 당신한테 해코지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해서 그 주씨 말이야 망했대야. 감옥에 갔대야. 막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냥 쫄딱 망했다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 이야기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혹시 그에게 내렸던 저주가, 그에게 내렸던 심판이 네게로 넘어갈까 두려워해. 네게로 넘어갈까 두려워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냥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같이 슬퍼하면서 그 고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해주면서 그 이 길을 모면에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선대해주고 그럴지언정 악대하고 그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그냥 마치 선전하는 사람처럼 막 말을 옮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절대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도 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 전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안 좋은 일이 바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입조심만 잘하면 복 받습니다. 때로는 복이 들어오지 않고 저주가 임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봐요. 도대체 왜 그러지? 아이고 그냥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복이 달아났다.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그 입 때문에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해. 말 조심하라고. 복 받기를 소원하거든 좋은 말도 가려서 절제해서 하고, 나쁜 말은 아예 입에 담지 말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그 일을 위하여 선대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선하게 나아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일꾼들에게 꼭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집을 저주하라, 아니면 그 집을 축복하라.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마음이 편하고 좋은 일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빌라 그랬어요. 빈다는 것은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고, 진짜 그 가정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진심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현대 2025년도 9월 현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복받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만 골라서 했구나. 잘하고 있다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밤의 소리도 들으시고 낮의 소리도 다 들으셨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17절 18절 말씀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해야 되겠지만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희사성이 큽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어떤 사람이요? 의인. 넘어진다는 것은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시험의 무대에 잠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는 걱정할 것이 없대요. 때로는 현상적으로 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만 보이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반드시 큰 상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수습해 주시고 반전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말하는 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선언하셔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무대의 답은요, 이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어요. 이 보화보다도 더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복이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복 받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역시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